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오늘 이효원 부장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낭독하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날 아하스웨루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성령 운동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충만하세요. 장대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분위기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탓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이때 서울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이고 애야, 내가 평소 때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서울 시어머니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시어머니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서울 시어머니의 이 긴 인사를 딱 6글자로 끝낼 수 있습니다. 6글자,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야 시상해.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명품 가방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애야, 이 가방은 나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구나. 네가 들도록 하렴.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서울 시어머니의 길고 지루한 서울 사투리를 경상도 표준말로 여러분 8자 뭐겠습니까? 그 가방을 보더니 별로 기쁘지 않고 이 가방은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구나. 네가 들도록 하렴. 이것을 경상도 표준말로 8자 뭐겠습니까? 어울리는 옷이 없네.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 2분 계십니다. 네, 옆에 장로님한테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소두에 이런 말을 했느냐? 제가 설교 후반부에 다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시고 단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에스더 8장을 펴놨습니다. 에스더 8장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뚝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 333 경건운동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내용들을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짧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체 줄거리를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에르 왕, 이 왕을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말이죠. 다리오 왕 때부터 수건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땅은 다 먹었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아버지 부왕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소원을 내 때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 아수에르 크세스 1세가 전국 127도의 모든 지방의 토호 세력들,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려 180일 동안 궁중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한참 올라왔던 이 아수에르 왕이 자기 아내의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지 갑자기 여봐라 하면서 왕비한테 얼굴 좀 보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와스리라고 하는 왕후가 자존심이 있었는지 지금 못 나가요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와스리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몇 날 동안 인타바를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신하들이 하도 주위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윤허를 해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 페르시아의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했단 말이죠. 그게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피를 가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릴 때 조실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사촌 오빠이면서 자기의 양부와도 같았던 모르드게와 같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피가 흐르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을 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안 하자 이 하만이 저놈들 한꺼번에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은 궁중일기에 쓰이게 되었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 자기 사촌 동생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면서 에스더에게 촉구해가지고 네가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했던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왕한테 감히 찾아갔는데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기에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왕비여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지혜로운 그 왕비 에스더가 그때 바로 울고 불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왕을 위해서 2번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꼭 와서 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때 하만 총리도 같이 오소서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하만이 그 왕비가 베푼 그 잔치에 가는데 그때도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고 예를 갖추지 않자 우리 집에 25m짜리 큰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차에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궁중일기 좀 가져와 봐라 하면서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낭독하게 시키는데 그때 자기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궁중 문 앞을 지키던 모르드게 신하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이래서는 내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마침 거기에 들어왔던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착각도 유분수지. 하만이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막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렀어요. 막 임금의 부금술에 타고 막 좋은 옷을 입히고 앞에서 그냥
막 이 사람한테 절해라고 예를 피하고 좋은 걸 다 이야기했는데 나중 보니까 하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당사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두 번째 왕비의 잔치가 펼쳐졌는데 임금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에스더야 왜 말을 안 하고 있는가? 네가 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총리 대신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하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와중에 임금이 가장 측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잠깐 바람새로 나가 떠오는 사이에 이 하만이 또 연거푸 실수를 하게 되죠. 왕비의 보좌에 막 매달려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보면서 아니 이놈이 이제는 내 왕비까지 해하려고 하느냐? 여봐라 하는 순간에 어떤 천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나갔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25m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그러면요 에스더서라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과 에스더의 궁중 권력 다툼쯤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설처럼 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도 없어요. 기도, 예배, 성전 이런 글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유히 흘러가는 그 흐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이 에스더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어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야기하네요. 그날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뭘 바라고요? 앞에 것을 봐라 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데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어버리는 대역전의 날이 바로 그날 말이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촘촘하고 센시티브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루 단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만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모르드게의 대적이고 에스더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유다인의 대적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연구포 나오고 에스더 3장 1절, 에스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조상들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이라. 아각 사람. 그러면 아각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죠? 그 아각 사람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요? 아각을 사로잡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각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의 왕 개인 이름이기도 하고 마치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들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블레셋의 왕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처럼 아각이 뭔가 하면 아말렉 조속들의 왕 개인 이름이기도 하고 아말렉의 모든 왕들을 아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뒤에 뒤떨어져 있던 어린아이들, 늙은이들, 노약자들 그 사람들을 야곱야곱 뒤에서 쳐서 죽였던,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대로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러분 아말렉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탄 마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보면 그 유명한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 아닙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을 내리면 진다고 하는 그 아말렉 전투.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자 대신 그 손을 들어 올려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그 제단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제일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충분히 아멘이고 그 말씀은 진리인데,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다짐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했던 그 출애굽기 17장의 간격은 무려 1000년 가깝습니다.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직접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오만 일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빌론의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도 안 하실 거야, 오만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있었겠죠. 선하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싹 죽여버리겠다고 계획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역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된 그 사건, 우연입니까? 모르드게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냐라고 물으신다면, 한 번 약속하신 시시하신 하나님은 1000년 전의 약속이라도 그 말씀을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그냥 전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옆에 있는 김집사, 최집사가 드려야 되는 그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있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 드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의 큰 제목은 뭔가 하면, 더 큰 법이 오면, 다시요, 더 큰 법, 상위법, 새로 만든 신법이 오면 그 밑에 작은 법, 구법은 자연히 폐기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요, 상위법이 오고 더 큰 법이 오면 하위법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새로 만든 신법이 나타나면 구법은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된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한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모든 시스템이 법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상위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왕이 거짓말에 넘어갔던, 가문이설에 넘어갔던, 누가 왕을 속였던지 간에 왕의 이름과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문서는 절대로 무효다, 내가 잘못됐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다, 절대로 그런 말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동화책이 아니고 소설책이 아닌 것은, 우리가 흔히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면 뭐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큰 장대에 달려서 죽었더라 그러면 그 하만이 죽고 그 이후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동화책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동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만이 죽었어도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2월 13일, 그때 유대인들을 한 달 한시에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법이 페르시아 127도에 다 반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난 에스더가 울면서,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다 죽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봐서 뭐합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멍청하고 가문에서 속아 넘어갔지만 이 아하수르 왕이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만 손가락에 그냥 차고 있었던 이 왕의 도장, 인주를 이제 모르드게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신법 만들어 와라, 더 높은 상위법 만들어 와라. 그렇게 아하수르 왕이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신법이 뭔가 하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번역 버전도 준비해 왔는데 그걸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뭔가 하면, 하만이 반포했던, 도장 찍었던 예법, 구법은 12월 13일에 주위에 있는, 유대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한꺼번에 싹 다 죽여도 되고 그 재산 너희들 다 가져도 된다. 유대인 진멸법, 이게 12월 13일 날 하만에 의해서 공포된 법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여러분 도장 찍어진 신법은 뭔가 하면, 만약 그 사람들이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면 너희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 목숨도 죽이고 그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재산까지 다 네 거 해라, 유대인들 네 거 해라. 단 하나 조건, 기한은 12월 13일 딱 하루만이다. 그게 새로운 신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들이 죽고 자기 재산 다 뺏기죠. 그러니까 전쟁에 여러분 도전할 그런 족속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약의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매 시간마다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4대 선언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죄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의문제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 대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최상위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상위법이죠. 법률 밑에 대통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이 있어요. 지방자치의 조례 규칙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슥 감기는 분들은 학창시절 때 나는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시내는 거니까 눈을 부릅 뜨십시오. 여러분,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고, 시행령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되면 무조건 하위법은 폐기되게 돼 있어요. 헌법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신법이 있으면 국법은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 법치국가의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만이 도장 찍은 그 법은 국법이에요. 모르드가 도장 찍은 그 법은 신법이에요. 신법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국법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법이 찾아온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법인 거예요. 여러분, 신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영생을 보장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최고법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근원이 누군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대서사신데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랑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대상은 누군가?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 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혜택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헌법, 최상위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최상위법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꽉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의명이 매우 급하매, 밑줄.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경상도 표준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이부와는 달리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을 찾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쿡 찔러줍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시어머니, 내가 저번에 준 용돈도 남아있으니 너희도 힘들 텐데 넣어두거라.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서울 사투리를 여러분 경상도 표준말로 네 글자 뭐겠습니까? 내가 저번에 준 용돈도 남아있으니 너희도 힘들 텐데 넣어두어라. 이거를 네 글자로 어대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래도 어머니 하세요 하면서 돈을 쿡 찔러주니까 서울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돈 봉투를 가방에 찔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억지로 주니까 오늘은 그냥 받을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거라. 내가 억지로 주니까 오늘은 그냥 받을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거라. 경상도 시어머니 이 길고 지루한 서울 사투리를 네 글자 경상도 표준으로 네 글자 야는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예, 옆에 장로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주의를 환경시키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단순 명확합니까? 확실하고.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5글자, 4글자, 9글자 딱 끝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정교회입니다. 얼마나 단순 명확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정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포되었다는 걸. 그런데 그것을 빨리 급하게 안 전하면 자기만 구원받고 다 죽지.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왕의 준말을 타고 전국 127도를 막 급하게 다니면서 그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가스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성령의 법의 소식을 막 전하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앞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저와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기쁜 소식이 막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지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하고 유다인이 아는 사람들도 유다인에 편입되고 싶어가지고 유다인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다가 예수의 여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저 윗때부터 제사로 찌들은 우리 집에 어떡하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던 나를 해방시키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모르고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둑하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 전하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끝내주는 잔치와 놀라운 역동과 그 역전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잔치가 늘 벌어지는 복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셨으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빨리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